예전에 제가 한때 섬기던 교회의 한 중년 집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인데, 아들이 대학생이 돼서 거기서 좀 몇 시간 떨어진 산타바바라 주립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부모의 꿈과 매일 열심히 희생하면서 사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키워서 밤낮으로 일하고 자신들 위해서는 돈과 시간 쓸 줄 모르고 아이들만 위하고 아이들만 보조하는 삶이었습니다.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뭘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파티를 많이 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그냥 멀리 있어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이 아버지가 저녁 내 12시가 밤에 12시 넘도록 전화를 걸어보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12시 넘어서 차를 타고 3시간 운전을 해서 새벽에 그 아이 도미토리에 도착을 해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아이가 나오는데 그 방은 공부하는 학생 방보다는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난장판이었고 맥주병이 여기저기서 굴러다니고 음악 소리는 아주 크게 틀어져 있고 친구 아이들이 2-3명 여기저기서 자고 있고 그 아들도 눈을 비비면서 어리둥절해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빠 하는데 이 아빠가 한마디 말만 합니다. 잘해 하고서는 문을 닫아주고 뒤돌아서 3시간 운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모도 그 후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캠퍼스에 신방도 가서 점심도 사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저도 잘해 라고 일러줬습니다. 그 후에 수년이 지난 후에 아마 20대 후반쯤 됐는데 어느 중국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가 잘해서 대학 잘 마치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교회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짜장면 사주려고 이렇게 그룹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계절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하도록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축복하신 그 삶을 누리는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잘해 하면서 그 마음을 항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미 성인이 되셔서 지상 목회를 위하여 공중에 처음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생애를 사시기 위해 하신 이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셨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 자신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 예식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삶은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이제는 매일 체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왜 이런 모든 은혜, 권능이 있게 됐는가? 세례, 내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지상 목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르신 뜻에 합한 삶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 헌신과 다짐이 줄곧 있어야 하겠기에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콜링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는 이런 예식이 꼭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4장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좀 비극적인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마귀의 시험의 사건인 것은 맞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전제하에 그 문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기록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장도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즉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의 시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이 일종의 3년의 지상 목회를 승리로 열매 맺을 준비의 시간, 훈련의 기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순절, 기도의 계절, 이 절제의 계절을 가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님께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틈탄 불상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이모션을,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이거 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는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훈련, 사순절의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께 참 힘든 트레이닝 기간이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했을 때에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의를 다짐하며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치 이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줄인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도 마음속에 우리와 같이 유혹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도 하도 배가 고파서 저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볼까, 그래서 좀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겠지, 이런 유혹이 스쳐갔다는 말입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충의를 다짐하는 말로 그 좀 편하게 하려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에 믿고 배채우고 의지할 유혹을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한번 유혹으로 접근해 옵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자신의 삶과 모든 은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뻐하심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이 센세이셔널리즘, 선풍주의의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응하셨다면 사람들에게 대단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을 겁니다. 아주 더 많은 무리를 거느리면서 이 세상에 그 제자들이 종종 오해했던 왕국이라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풍주의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삶이 더 좋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더 좋다. 난 사람의 인기도 좋지만 그건 없어도 하나님의 인정은 타협하지 않는다. 난 지금도 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이게 더 좋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만만치 않은데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봅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다 줄게. 너 왕 되라.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포커스를 성령에 이끌려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받은 충만함이 있으시기에 안 넘어갑니다. 이 유혹 역시 유혹이기는 한데 유혹은 되는데 다 있다 없어질 이 세상 것들 사실 하나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소명의식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기가 막힌 소망으로 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주신 소명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이 영생의 첫 열매, 온 인류의 생명을 선사할 삶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난 이게 더 낫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설교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만 충의하는 삶을 선포했더니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 승리는 지속된 겁니다. 신앙 고백문들은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은 4가지로 교회사 역사 중에 모든 세세 대대로 이어온 주류 교회와 교단 신학 중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백하는 문서들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모두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4가지라고 그랬는데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는 문서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그의 생애를 통하여 뜻하신 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의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을 빈틈없이 흠없이 완수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로 세상의 고난은 받았지만 결국 이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완전한 하나님과 원죄로 구제불능했던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목제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고백. 삶도 승리하시고 고난도 승리하시고 죽음도 승리하시고 지옥도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천국을 소망케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믿음과 승리의 삶을 위해 도우심, 우리가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예수님 제정하신 교회,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계에 또 범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의 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도의 삶이 풍성하게 주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참 사실이 아닌 그러한 설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좀 혼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 사도신경을 말씀하는 가운데 요 한 부분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이 카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하물며 교회가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헬라어에서는 흔히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의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홀릭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전체, 이 포괄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전부가 좀 포용력 있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카톨릭하다 이런 말을 흔히 쓰는 말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하는 가운데에도 저 사람이 아주 유연성이 있고 모든 사람들과 아주 잘 지내는 좀 포용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He is quite Catholic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쓰여지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캐톨릭 교회가
2세기부터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이 또 쓰여진 것은 카톨릭 교단 따로 생기기 전에, 분리되기 전에 이미 한 교회였을 때에 2세기부터 우리 교회사의 교부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교단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온 세계에 다 각각 교회가 있지만 한 교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일컫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을 늘 썼습니다. 아직까지도 카톨릭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생기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없었었어요. 한 교회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바로 교회에서 신앙 고백서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에게 내 마음에 담았던 신앙 고백서 중에 사도신경이 가장 전통적으로 쓰여지는 신앙 고백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교회에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온 교회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교회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용어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세기에 와서 동정교회라고 하죠. 그리스 오르토독스라고도 하고 러시안 오르토독스라고도 하고 이스턴 오르토독스라고도 하는데 12세기에 그레이트 시즘이라고 해서 로만 카톨릭 교회하고 서교회하고 동교회가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의 교회가 됐던 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전 세계가 한 교회였던 그 카톨릭 교회가 이제는 두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브랜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서구 교회는, 서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동정교회는 그리스 오르토독스 또는 이스턴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단화되지 않았습니까?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겨진 바로 그 교단을 일컬어서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16세기에 와서 더 많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단이 생기고, 그리고 또 북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와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수백, 아마 수천 교단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주류 교단들이 이 교단들을 다 합쳐서 한 교회로 일컬을 때에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다시 혼돈하지 마십시오. 로만 캐톨릭 그 교단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 사도행전은 바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또 역시 한 교회이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회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서로와 연합하여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며 죄 사함을 믿고 받으며 구원을, 영생을 믿고 소망하는 그 믿음 속에, 그 예배의 커뮤니티 속에서 성도들은 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불러내음을 받은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교회관, 성도관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도신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이 사도신경 전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모두가 좀 추상적인 용어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이 3분의 2 부분이 매우 현실적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 하물며 지옥까지 가셔서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성도들의 이 세상 살아가야 할 믿음과
성도들의 노력하여야 할 순종의 표본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세주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 승리에 성화되어가는 삶의 표본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도신경에 그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에도 그 같은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사도신경은 대부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서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승리적 인생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의 표본이 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권능의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승리의 삶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완수할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셨으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지 이렇게 생각이 스쳐가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도 되셨으니까 바로 이 말은 우리 모두와 같이 가장 극도의 세상의 유혹과 시험, 모든 악과 고난, 그리고 마음이 흔들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다 경험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은 죄와 불신의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으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완수하셨다는 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흠없는 온 인류로 대표하시는 대신하시는 화목제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좀 신학적인 교리적인 말을 해서 조금 어려우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참 중요하니까 아멘은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그래야 하는 것이고 사복음서에서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구세주의 이야기 복음도 되지만 왜 또 복음이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경고케 세워져서 우리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중보하심으로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계절이 됐는데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부활주일 전에 5주일이 더 있는데 이 5주일의 복음서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사신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도에게 어떤 표본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이 그토록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과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사순절 마귀에게 시험받은 장면을 보면서 삶의 오직 말씀 순종의 삶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오직 말씀 순종의 삶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사순절을 더욱 효율적인 승리의 생애의 준비 계절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신호등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멈춰야 서라 할 때는 섭니다. 가도 된다 할 때 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괜찮다 할 때 돌아갑니다. 좌회전, 우회전, 방향 표시를 다 해줍니다. 할 말과 안 할 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과속을 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절제시키고 겸손하게 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계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길에, 그 선의 축복의 보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위협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리라 다짐하는 사순절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문인 요한 거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은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온 국민이 성경을 배우고 읽게 되므로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란서의 문인이자 레 미저라블레하고 The Hunchback of Notre Dame, 노틀담의 곱추. 이 원작의 이름은 파리의 노틀담이었습니다만은 이 빅터 휘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0여 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것은 성경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식민지로 영국의 영토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영국의 영토, 전 세계에 어딘가에 영국의 땅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여기는 밤이라도 거기에 해가 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세대의 이런 식민지 이런 정책 이런 것이 옳은지 올바르지 못한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후로 지금까지도 한 가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가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귀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 성서협회는 세계 각국의 각 국어로 번역된 성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오늘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쓰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향이 큽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강요하는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스위스 대법원에 가게 되면은 거기 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는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고 이기며 살게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삼으면 우리가 질래야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에 합한 거기에 들여진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삶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든든한 반석과 같이 우리가 어떤 꿈으로 어떤 집을 짓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성공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순절 계절 참 귀한 시간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가정, 인생의 모든 꿈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